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 무시하지 말아라.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너희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냐면 막 사람들이 이제 자기 아이한테, 자기 어린아이한테, 자기 딸 아들한테 예수님이 이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막 아이들을 데리고 가니까 제자들이 막 막아요. 예수님한테 데리고 오지 말라고 이 어린애들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지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을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지하라고 했나요? 금지하지 말라고 했나요? 금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어린아이는 사용 안 하시고 어른들만 사용하시고 그럴까요? 아니요. 자, 그러면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더 작고 어른들의 믿음이 더 크고 그럴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른들이 여러분들 보고 배울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히려 어른들이 믿음에 의심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처럼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기뻐하셨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연휴가 좀 길죠. 그래서 지금 다들 뭐해요? 다들 막 놀러 갔어요. 전사님 지금 학교가 경기도인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원래 3시간 반이면 올 거리를 6시간 걸려서 왔어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은 놀러 많이 간다는 거예요. 많이 안 간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놀러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기 뭐하러 와 있어요? 예배하러 와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와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릴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것도 정말 큰 축복이고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정말 좋아하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걸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겁니다. 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틀리게 한 사람들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틀리게 한 사람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는데 오늘 읽은 거는 3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6장을 봤죠. 6장. 6장에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기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설명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그 떡이라고 하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떠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왔어요. 이 요한복음 7장은 6장과 7장 그 사이에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미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7장 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 같은 곳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형제들 얘기가 나오죠. 오늘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틀리게 한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예수님을 그만큼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자,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비꼬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라고 합니다. 자, 이때 배경, 이 시기가 초막절이 다가오는 시기였어요. 가까운 그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예요.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 명절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많이 몰리나요? 아니면 적어지나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죠. 자, 유대인이라고 달랐을까요? 유대인의 이제 명절이에요. 초막절이 다가오는데 그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안 가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안 가려고 하세요. 갈릴리에 계속 있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많은 곳 가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왜 갈릴리 사람도 적은 곳에 있어가지고 뭐합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라면 사람들이 많은 저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기적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한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는 상태였다, 안 믿는 상태였다?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였다.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할 것은 믿음은 자, 가족이 믿는다고 해서 믿나요? 아닙니다. 믿음은 가족의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것이에요. 부모님이 믿어도 아들, 딸이 안 믿을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믿을 수 있어요. 아들, 딸은 믿는데 부모님은 안 믿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다 있는 겁니다. 자, 심지어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서 야고보랑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때는 안 믿었지만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쓸 만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될 만큼의 사람이 됩니다.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형제도 유다서를 쓰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자,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개인은 가족의 것인가요? 개인의 것인가요? 개인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부모님이 믿었다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구원은 개인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예수라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다. 조금 어려운 단어로 미혹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미혹한다는 속인다는 말이에요. 저자가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저자가 지금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이상한 길로 가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틀리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냐면 사람들이 떡 만들어 달라고 따라다녔다고 했죠. 자, 저기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한테 먹을 것 좀 달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왔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떡 만들어 주시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제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 줘서 우리를 계속 배부르게 했던 것처럼 너도 우리한테 계속 빵 만들어 줘가지고 우리 배부르게 해주라 이거예요. 예수님한테 계속 빵 만들어 달라고 떡 만들어 달라고 사람들이 부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떡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제빵사예요?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자, 당시에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은 말 중에 틀린 메시아관,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틀린 메시아관을 가졌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 모세나 다윗 같은 지도자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왕으로 지도자로 세워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세워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만들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 사상의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인데 당신이 지금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없는 갈릴리에서 이래가지고 되겠냐?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당신이 진짜 힘 있는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의 인기도 얻고 왕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건가요?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강력한 지도자,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세상적인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기 많이 얻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또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상한 길로 가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했는 반면에 예수님을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근수근 거리면서 나는 예수님이 좀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쑥덕쑥덕 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착한 일 한 사람이다 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저 사람 보니까 딱히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병든 사람들도 고쳐두고 배고픈 사람들 떡도 나눠주고 하는 거 보니까 나 예수님 착한 일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예수님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좋은 일도 하셨지만 그게 예수님이 오신 진짜 이유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단지 착한 일 하러 온 사람이라고 안 것도 사실상 예수님을 바르게 한 건가요? 틀리게 한 건가요? 예수님을 틀리게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은 떡을 만들어 주려고 오신 분도 아니에요. 사실상 그 일을 하셨지만 그 일을 하려고 오신 분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면서 세계를 정복할 멋진 왕으로 오신 분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려고 오신 분도 사실상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려고 오신 분도 사실상 아닙니다. 그 일을 하셨지만 그 일이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자,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떡 만들어 주시길 원하시고 배부르게 해주시길 원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주길 원하고, 그 기대를 예수님이 충족시키려고 오신 분인가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랑 어떻게 보면 좀 반대로 행동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인기는 지금 날로 떨어지고 있는 중인가요? 높아지고 있는 중인가요?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 그럼 예수님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낮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낮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요? 자,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예수 왜 믿나요?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복 받아 보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사실 어떤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교회 안에 알곡도 있는 반면 가라지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내 문제 해결되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근데 진짜 문제 해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자, 넘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해야 됐죠. 예수님의 진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예수님이 하실 진짜 일은 뭐냐? 그리스도로서의 일인 겁니다. 그리스도.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오신 분도 아니에요. 사실상 떡 만들어 주려고 오신 분도 아니요. 우리의 병 고쳐 주시려고 오신 분도 사실상 아니라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선포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러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려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나는 그 사람들을 섬기려 왔고 내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제사장으로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러 왔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다.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의 진짜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이가 어릴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들 나이랑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구원이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도 여기 앉아있는 제일 나이 어린 랩런트가 하원이죠. 하원이가 여기서 제일 나이가 어려요. 근데 하원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은 그 하원이 믿음을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보기에는 저기 지금 공부 잘하는 대학 교수가 예쁜 사람일까요? 하원이가 예쁜 사람일까요? 하원이가 더 예쁘죠. 하나님 눈에. 여기 하원이뿐만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수민이, 다인이, 민지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볼 예슬이, 예담이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전 복음으로 답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으로 완전 답이 나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두 번째 제목입니다. 기도의 힘, 고린도후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교회 보고 뭐라고 부탁하나요? 뭘로 도와달라고 하나요? 돈으로 도와달라고 하나요? 아니죠. 여기 지금 뭘로 도와달라고? 기도로 도와달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게 보좌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을 모아가지고 놓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 월요일 10시에 일하고 피곤한데도 줌으로 모여가지고 한 마음을 놓고 유초등부 우리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에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중보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자,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사랑으로 대하라. 서로를 용서해라.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고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그 틈을 누가 타나요? 사단이 타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자, 뒤에 희미하게 나와 있는 그림. 자, 이거 우리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를 표현한 그림이에요. 자, 질그릇. 저기 금가 있고 막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저 흙그릇, 질그릇. 저게 우리예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 보석. 저거는 복음입니다. 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속에 뭐가 있나요?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를 보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인가요? 안 중요한 사람인가요?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해도 그 안에 똥이 담겨져 있어. 그러면 그 그릇은 지금 역할이 뭐 좋은 역할이에요? 안 좋은 좋은 게 담겨 있나요? 안 좋은 게 담겨 있나요? 지금 안 좋은 게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안에 보석이 담겨 있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 질그릇 갖고 가려고 할까요? 금그릇 갖고 가려고 할까요? 당연히 질그릇 갖고 가려고 하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은 사람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버려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우리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죄와 지옥과 사탄과 멸망과 죽음은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삼키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자 사랑인 겁니다.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한 감사가 나온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만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믿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은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피곤함과 배고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그것을 능히 이기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꾼은 무시당하는 것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이고 벌을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말을 하는 자고 걱정이 많아 보이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풍족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으로 완전히 답는 렘넌트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넘겨주세요. 총정리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뭔가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내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못 박아 버리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를 전도 한 명 전도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는지 아시고 감사가 회복되고 복음으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한 어린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복음 전하고 싶어한다. 친구를 놓고 기도한다.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가지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 은혜와 축복과 감사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구함성한 친구 있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시작. 1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좋네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은교회 유초등부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며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답이 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최고 행복하고 복음으로 최고 행복한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